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또 듣고 또 암송도 하고 참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더라 하고 잘 외우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죠. 빌립보서 2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게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때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기왕이면 이 말씀들을 또 외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을 그냥 쭉 그냥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1절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사역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공동체의 어떠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먼저 뭐가 나옵니까? 권면이 나오죠. 이 권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도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면 꼭 뭘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수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는 뭐겠어요? 주로 오늘날은 신방과 같은 사역이죠. 참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좀 힘이 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나 혹은 성도나 순모임이나 이러한 성도들이 방문해서 위로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는 뭐냐면 보통 교제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사귀고 놀기도 하고 친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무슨 교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는 뭐겠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제 사역들이죠. 예를 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이 뿅 하고 사라져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이 세상에서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그 예물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돕고 또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실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한말 시대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수탈을 당했죠. 거기에다가 좀 독립을 할 만하니까 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5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장학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를 위한 재정 집행은 정말 쓸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장학을 위한 재정 집행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때에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삶이 위협을 당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모든 초대교회 공동체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이 구제, 긍휼과 구제 사역이 굉장히 좀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3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마음과 뜻을 함께해라.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이 사역을 행하라. 두 번째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할 때는 겸손히 섬겨라.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정말 주옥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서로 겸손하게 한 마음을 이뤄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함께 같은 뜻을 품고 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보세요. 역으로 본다면 왜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 만일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겸손히 서로를 섬긴다면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그 너무나도 귀한 기독교 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데 그 이면을 보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혈통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자유를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권면이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고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일들에 매여 있는 그것이 우상이든 율법의 행위든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다시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자,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것에 사랑의 동기가 되고 모든 것을 겸손히 섬김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분열과 다툼의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다른 이들은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은 깎아내리는 그런 분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그들의 실패가 도리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권면을 하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빠지기 전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 빌립보서에서 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가 마음을 함께하여, 즉 뜻을 함께하여 일을 해야 되고 그 사역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할 때 너희가 서로 겸손히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보여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에게 있는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6절에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시고도 그와 동등됨을, 즉 그의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여러분 종의 형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육체를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성육신, 즉 몸을 가지시기 전에는 그냥 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냥 영이셨어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그냥 영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법은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뿐이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그런 분쟁과 다툼과 문제를 두고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옳았고 누가 문제가 있고 누구를 칭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너희가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일하고, 또 일할 때에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한 자세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첫째,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 둘째,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셋째, 겸손히 섬겨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교회의 사역의 핵심적인 3요소를 먼저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면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격려를 해줘요. 사실 여러분, 겸손히 행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좋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줘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또 학생들을 교육할 때나 누구를 또 권면할 때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무 또 책임 이런 것들만 가르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해주면 그걸 따르겠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 모습은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이 주어진다면 마땅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이 뭔가? 9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희생과 헌신을 하셨더니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실 이거 손해잖아요. 희생이죠. 그런데 이런 손해와 희생과 헌신을 행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높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예수님을 닮았기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이 원리를 아는 자는 자신을 낮추겠죠. 그러나 역으로 겸손하지 않은 자는 이 원리를 모르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모르는 거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마도 바울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왜? 바울이 계속 가르쳤고 또 바울의 권위가 있으니까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사도고 또 교회를 설립했고 또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에는 이들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하다가 바울이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누가 머리냐, 누가 지도자냐, 누가 우리 중에 높으냐. 마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버젓이 계시는데도 그 옆에서 누가 높으냐 이걸 가지고 막 다퉜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라.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교리적으로 아니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칭의라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것,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지 혹은 말로만 믿고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겸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애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삶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회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 믿었다가 내일 믿지 않았다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과거형의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삶은 하루아침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딱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회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이루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있는 지금 그 많은 문제들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짚어드릴게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 위한 일종의 후원금, 그의 필요에 채워줄 후원금을 보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은 나중에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다가 한 2, 3년 정도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데 최종적으로 갇히는 감옥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갇힌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택연금이면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비용을 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바울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고 일종의 후원을 하는 거죠. 그 후원금을 누가 들고 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올 때에 그 후원금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편지냐면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신이 필요한데 바울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누구를?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디모데를 마땅히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도 가겠다 하고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 그 답장을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금과 편지를 가지고 오면서 병이 듭니다. 정말 생사를 오가는 병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왔을 때 이미 그는 심각한 병 가운데 있어서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바브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는 디모데를 파송하면 바울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주는 대신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볼 요량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보내겠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내가 쓴 이 답장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면서, 즉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많이 걱정했을 텐데 그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의 대단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보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병든 사람을 보내나?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 조금 후원금을 보냈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데, 왜? 디모데가 떠나면. 그런데 오히려 그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자신에게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를 또 보내는 거죠. 자, 바울의 이 마음. 사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신경도 예민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면 뭐든지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기쁜 줄로 모르고 막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곳으로 가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바울의 편지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얻고 성도의 삶에 마땅한 바를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자,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감옥에 갇힌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저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무슨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부유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무슨 병든 자를 사용하시겠어? 건강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오히려 내세울 것이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부터 더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요? 죽을 뻔한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를 사용하셔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연결하시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빌립보서를 남기셔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동기가 되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되어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실패자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힘써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